할렐루야, 박효석 목사입니다. 2020년 7월 19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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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다 이루었다는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은 I can't,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체험하였던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I can't,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였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겐 이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원망의 하소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38년 된 병자의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은 예수님 자신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초청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I can't,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t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할 때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말에 기초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38년 된 이 환자를 꽁꽁 묶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무너뜨린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율법의 영에 묶여있던 베데스다 연못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영에 묶여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The Jews therefore said to him who was cured, It is a Sabbath. It is not lawful for you to carry your bed. 우와. 아니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강산이 4번이나 변한 이 38년이란 길고도 긴 세월 동안 아파서 거동조차 하기 어려웠던 불치의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무자비하게 율법의 잣대를 먼저 들이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유대인 여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그 한많은 그 불쌍한 여인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여인이 출석하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여인이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냐 하거늘. 이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친 것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화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But the leader in charge of the synagogue was indignant that Jesus had healed her on the Sabbath day. 이 회당장은 이 angry 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indignant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병든 여인을 향한 이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이 거룩하고도 거룩한 안식일에 더럽고 더러운 병을 가진 여인을 고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목회하는 내 회당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죽어가는 한 불쌍한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막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첫마디가 외식하는 자들아 hypocrites 입니다. 복수형을 쓰신 걸 보니 회당장뿐만 아니라 회당에 출석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회당장의 분노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회당을 다니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회당장과 신도들이 담임 목사와 이 신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힘없고 연약한 한 성도를 고박하고 핍박하는 회당, 핍박하는 교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인이 비록 병든 육신을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지만 그 심리적 압박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여인은 자신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자학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18년을 훨씬 넘어서 38년 동안 불치병과 싸우며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던 인간적인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했던 죽어가는 한 불쌍한 영혼이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합니다.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살기가 돌 정도로 이 적대적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섭고 인정 없고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되어놓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대인들의 무자비하고 살기 가득 찬 말과 행동의 결과는 이 생명 없는 종교, lifeless religion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지배해온 모세의 율법이 낳은 결과입니다. 아마 저자 요한도 이 생명 없는 종교, lifeless religion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lifeless religion에 대한 요한의 해답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 없는 종교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신 예수님, Jesus is life, the life of Jesus.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이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처음부터 그의 복음서에서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I am the bread of life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바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배척당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었다는, 와, 도저히 이 믿을 수 없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행위 중심적인 메시지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언약, The Covenant of Grace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 대신 생명 없는 유대 종교가 지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문화를 지배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화된 모세의 율법이 지난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생명 없는 종교, lifeless religion, 생명 없는 종교의 벽, 모세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공적 메시아 사역을 생명 없는 종교의 벽을 무너뜨리는 산상수훈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유대인 세리 마태가 그의 삶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바로 은혜의 언약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인간의 피와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퍼펙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impossibility of Moses law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불가능성입니다. The impossibility of Moses law.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아직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온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 선생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For by the law is the knowledge of sin.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유대인들의 입을 막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The impossibility of Moses law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is revealed. Hallelujah. Being witnessed by law and the prophets,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and on all who believe. Hallelujah.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율법을 떠나서 apart from the law is revealed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the impossibility of Moses law.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apart from the law.
하나님의 의,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안에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 없는 엄격한 모세의 율법의 잣대를 38년 된 병자에게 무자비하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고자 모의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불치의 병과 싸우다가 기적적으로 육신의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누구 한 사람 함께 축하해 주지도 함께 기뻐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말함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황하는 영혼을 다시 찾아오셔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할렐루야. 보라 내가 나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방향의 말씀입니다. Because you have been made well, therefore sin no more. 기억나시죠? Because you have been made well, therefore sin no more.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공식입니다. 새 언약의 공식, New Covenant의 공식입니다. Because, therefore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It is finished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가 듣고 믿어왔던 모세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범치 말라. If you do not sin,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Then you will be made well. 죄를 범치 말라가 먼저입니다. 그죠? if you 조건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의 공식입니다. If you do not sin, then you will be made well입니다. If then인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인간의 피와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if, then의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고 생명 없는 종교사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물인 because therefore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직접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Because therefore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의 if then의 신학적인 근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뉴 카버넌트의 새 신약의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의 완전히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because therefore의 새 영적 프로그램으로 살도록 새롭게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것입니다. 마스터피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완성된 하나님의 워크맨십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if then이라는 이미 폐기 처분된 프로그램 old covenant로 살고자 하는 순간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더 심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because therefore의 새 언약의 프로그램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미 폐기 처분된 if then이라는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아쉽지만 또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Afterward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sin no more lest the worst thing come upon you. 남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if then 모세의 율법의 제주에 습었으나 그리스도의 땀과 피와 눈물로 살아가는 because therefore의 이 어마어마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유로운 제일 풍성한 한 주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